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함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 한국을 떠나셨어요? 아마 그날이 모두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떠나면 되겠다, 딱 그 마음이 드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마지막 이삿짐 3개를 이제 미국으로 가로 세로 높이 1m가 되는 그 큐브 안에 그 큐브 3박스에 제 모든 짐을 다 압축하고 정리해서 그 3박스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짐을 바라보면서 이제 떠나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캐리어를 찾을 때가 또 되었었는데 문득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선은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그런데 누가 날 지켜주지? 그럼 또 불안감이 또 저에게 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막막한 이민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삶 가운데에서 저는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 나올 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다시 정착했던 그 나라를 떠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와왔듯이 나도 이 미국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 마음을 갖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공항을 걸어 나왔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어쩌면 공항에서 우리가 미국 땅에 처음 밟았을 때, 그리고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갔을 때 그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오래된 그리고 정들었던, 고생은 했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 땅, 그 터전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광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금 1장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봉헌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성소를 섬길 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왜 구별되어야 되는지, 구별되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서 임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배웠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떠나는 새로운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앞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아래 거하게 되는데, 이 놀라우신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귀한 축복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도움이 옵니다, 상식이 뛰어넘는 도움이 옵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여전히 본문 가운데 우리의 상식보다 크시며 우리의 상상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용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불은 그저 따뜻하게 집안을 데피고 그리고 음식을 익히는 그러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과 불 가운데 상식을 뛰어넘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마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과 낮 철통방어라는 것이 바로 이때 쓰는 것이 아닐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도움이 옵니다. 구름기둥이라뇨, 불기둥이라뇨,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상식을 뛰어넘는 도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정말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오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그렇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도 못했고 이방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믿음의 길에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하시고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이 아침도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도움이 옵니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17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행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중심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름기둥의 은혜와 불기둥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 행진하라고 되어 있나요? 기분 좋을 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날씨가 좋을 때? 다 함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의견을 모아서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이 묻어있는 그들의 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가지 마시고 바르게 가시기 바랍니다. 젊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계산이 빠르세요? 아니면 차근차근 다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준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멈추세요. 삶에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될 땐 잠깐 멈추세요. 아직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는 귀가 막히면 가는 길이 막히고 듣는 귀가 열리면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한 채 덥석 잡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모르고 덥석 집으면 안 됩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집어야 합니다. 구름이 가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아는 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확정한 자가 바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얼마나 그것들을 강조하는지 제가 좀 한번 짚어서 읽어드릴게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신호가 구름이었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멈췄습니다. 18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머무는 날이 오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명령이 중심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마지막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내 맘도 아니고 모세의 말도 아니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아주 심플하지만 놀라운 영적 순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2022년 5월 22일에 주일 설교 제목이 삶의 중심축 없이는 행복도 없다라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중에 그렇다면 삶의 중심축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다 나눌 수는 없고, 두 번째 지침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공급받기였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히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반부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꿈꾸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 안다. 고맙다.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바라보자. 그리고 그 길 끝에, 이 길 끝에 주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라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맞다는 세상의 소리, 내 호르몬이 주는 소리들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중심이 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흔들리거나 다시 한번 그 길을 나아가거든 얼른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축복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호 구름이었습니다. 그 구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신호 체계죠. 모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말씀을 전했지 자기 혼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중심의 삶은 곧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은 또 복음 중심의 삶이라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오늘도 살아가세요. 상식을 뛰어넘는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 당당히 펴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모든 것에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21세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교회와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터전을 떠나서 이제 두려움 반 기대 반을 안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분명한 증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도우심이 그들의 광야길 가운데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죄로 인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의 은혜를,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지혜와 영성,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좌절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킴을 당하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